할렐루야,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5편의 말씀은 다윗이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할 때 큰 좌절감과 절망감,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쓰고 있는 자기 고백문이며 시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친구로부터 받는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2절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5절에 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4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까? 원수의 압제, 악한 자가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때 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자꾸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악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가까운 친구가 그리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이였는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머물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믿음의 벗이 오늘날 나를 책망하고 미워하고 교만한 몸짓과 말짓으로 나를 괴롭힐 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에는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9절에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성내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믿음의 백성 공동체 안에 그 속에 속임, 압박, 죄악, 재난, 악독, 강포와 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교회는 완성된 천국 공동체는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은 천국 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과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여전히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평생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날 때마다 교회 공동체 내 충돌, 분쟁, 다툼, 자기 이기적 욕심 때문에 분노를 표현할 때 악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온갖 악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마음은 심히 아프고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거룩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생기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긋지긋하다, 싫다, 이런 거 부딪히고 싶지 않다, 피하여 버리자, 도망가자, 회피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 쉬었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있으면 편하니까, 부딪히지 않으면 속 편하니까 현실 회피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어도 교회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분쟁과 싸움이 있어도 교회는 가족입니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해결책은요, 아침과 정오,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루살렘은 주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 공동체이니 주님 이곳을 거룩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보기 싫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예루살렘 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3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우리가 나설수록 갈등은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한 때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결론거나 마찬가지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맡게 되었을 때 조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운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셔서 부작용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재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한 발 물러나시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당할 때 오 하나님, 다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